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교실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친구를 기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그 친구들 기쁘게 하는 말들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사랑해, 고마워, 도와줄게, 이런 문구가 이제 적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었대요. 고생이 많다. 애들이, 그죠? 애들이 고생이 많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요즘 애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유치원 때부터, 그죠? 어린이집 갔다가 또 유치원 가고, 그죠? 막 3살, 4살 때부터 옛날에는 그냥 놀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놀립니다. 3살,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막 해서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길래 고생이 많다가 그 교실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애들이 이제 옛날 비해서 훨씬 똑똑하긴 해요. 옛날보다 요즘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고생이 많고, 심지어 애들이 생일 때 무슨 선물 사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안마기를 사달래요. 세상에 어린애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저녁에 안마하면서 안마기 사달라고. 예,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똑똑하게 잘 커서 이렇게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모들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다 같이 온 가족이 나서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올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모와 이 가족들의 욕심이 이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애 늙은이로 만들기도 쉽고, 심지어 저만 아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그죠?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렇게 선생님을 심지어 폭행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한 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죠, 그죠? 참 이렇게 애들을 괴물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아이 양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의 영역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오거나 또 성직자가 되거나 그렇게 해도 에고, 즉 내가 강한 사람은 그만큼 하느님의 영역은 줄어듭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사람은 결국 하느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세월만 오래 보낼 뿐이지 사실 흔히 하는 얘기로 영험이 없어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죠 사실은 이 하느님 체험에 관한 한 뭐라고 딱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로 보내게 되는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축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용을 골고루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일이신 것 같아요. 즉 우리의 어떤 내적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막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그죠? 막 이렇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결과에든 우리가 사실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이 바탕이 된 그런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녀 두 분께서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성녀가 두 분 나오죠. 그죠? 한 분은 언니였던 마르타고 또 한 분은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이 두 분이 사실 신앙생활의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죠? 마르타는 좀 동적이고 또 그런 애덕에 대한 활동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막 예수님 오신다니까 먼저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죠? 실제로 삶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이것만 있으면 고생만 뼈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필요한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정적이시고 또 마르타가 활동가라면 마리아는 영성가입니다. 그리고 마르타가 예수님 맞으러 막 뛰어나간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뭐라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둘 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또 멈추어서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어진 결과에 순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요소는 굉장히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은 한 분 더 성인으로 이렇게 붙어버린 라자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 두 분만 기념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기한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라자로 성인이 또 붙었어요. 이 세 분이 같이 기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자로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맞추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라자로 성인은 왜 우리가 기념할까요? 이분은 그러면 신앙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라자로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 성물 때에도 사실은 마르타와 마리아만 나왔어요. 그동안 찬미가 이런 거 보면 라자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라자로가 이제 탁 나오셔가지고 이 성물도 문구도 다 바뀌었어요. 문구도 바뀌고 하는 기도도 다 바뀌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라자로는 사실 라자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두 성녀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드러나지 않는 위대함이 라자로의 그런 어떤 영성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아요. 이 두 동생의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라자로였습니다. 라자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동생이 그 오빠한테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우리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죠, 그죠? 초도 서 있고 이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벽을 보면 십자가도 있고 그죠? 다 우리 예쁘게 다 꾸며놨죠. 근데 이 꾸며진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실은 비어있음 때문에 있는 거죠. 사실 비어있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빈벽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달릴 수 있죠. 뭐 있어 보세요. 십자가가 달릴 수는 없습니다. 빈벽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대가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장식이 되는 거예요. 라자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그런 바탕이었던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죠. 그죠? 이것이 바탕이 되는 아래에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그런 영성과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라자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존재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이거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모두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빈자리, 빈바탕이 되어주는 무엇이 없는지, 이게 바로 라자로의 역할입니다. 그런 존재와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결국 마리아, 마르타 합쳐서 라자로를 향해서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헤겔을 철학에서, 이전의 모든 철학을 통합해서 헤겔이 얘기했죠. 이 정반합이라고, 정반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타가 정이라면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마리아죠. 반이죠.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빈 바탕을 향해서 나아가는 라자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결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새로 태어남의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완결을 하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십니까? 딱 한 말씀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완결 짓죠. 그게 뭡니까?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시작. 라자로야 나오너라. 한 번 더 시작. 라자로야 나오너라. 삶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그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주기를 맞아서 좀 우리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삶 또한 이렇게 다시 라자로처럼 살아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